확실히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것을 올 여름에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올해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내년에는 더 뜨거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더울지라도 그래도 올해가 우리가 살아가는 여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여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여름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조금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히터를 틉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틀 때마다 제가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이 온도를 몇 도로 해야 될까? 아마 20도가 되어도 더울 사람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20도 이하는 돼야지 그래도 좀 숨을 쉴 것 같다 이러실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요, 여기가 30도가 돼야지 참 여기에 있을만 하다 이러실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20도에서 30도 사이를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20도에서 30도 사이의 온도 몇 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내리는 이제 결론은 그래도 땀을 조금 흘리더라도 보통 온도보다는 약간 높은 게 그래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가장 무난한 온도가 26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한 하늘가족교회 실내 적정 온도 26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이곳에 우리가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리라는 단어의 원형은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한 분인 것처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이 영광을 함께 누릴 존재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지으시는데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또 후손이 태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사람들이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뜻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의 길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우리라는 진실을 깨닫고 서로를 향하여 우리라고 고백하는 곳에 참 행복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여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물론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그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의 이제 신앙 공동체로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요,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지구가 공동체로 존재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이 확장되어 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곧 선교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요, 몸살을 앓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동체가 언제 위기를 맞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어려울 때만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번영했을 때도 공동체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 되고 있는데 위기가 오는 걸까요? 그것은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공동체원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공동체 속에 더 많은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있게 되면,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 공이 더 큰 거 아닌가? 라고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죠.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워대기 시작하면 그 싸움 때문에 그들은 잃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잃는다 해도
그들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시민들은 때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소시민들은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인생에 직격탄이 될 수 있고 삶이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도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안 보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부모들이 싸우는 싸움 속에서 자녀들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마음이 깨지고 흔들려 자기의 존재 가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가 문제가 아니라 새우가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생명인데. 그래서 이게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더 좋아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가 위기에 닥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재난이나 문제, 어려움들이 터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더 서로가 힘을 합쳐도 그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싸움은, 다툼은 더 심해지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이 문제가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추궁하다 보면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일어서 새 날을 열어갈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그 마음, 예레미야가 자기가 속한 유다 민족 속에서 보이는 그 걸어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1절 말씀을 보면 가뭄이라는 위기가 닥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뭄이요,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가뭄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큰 문제일까, 어려움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없네 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는지 모르죠. 하지만 이 유다에게 있어서 이 가뭄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은요, 대부분이 천수답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바로 그 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적에 시시 때때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주어야지만 농사가 가능한 거죠. 제가 살던 강원도 그 산꼭대기에도 화전민들이 일구었던 그 밭들을 여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땅들은 대부분 천수답이라고 일컫습니다. 비가 제때에 내려야 있으면 농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비가 몇 달 안 와도 농사를 짓는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열려져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당했던 가뭄, 그 가뭄에 대하여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슬퍼했다고. 전 민족이 다 슬픔에 빠진 거죠. 성문의 무리가 피곤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땀을 흘려도 어떻게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자들이죠. 그 부자들도 물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고 근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부자들은요, 망해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얼마를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3년을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이 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부자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같이 평범한 시민들, 때로는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과 인생과 직결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가뭄으로 인하여 귀인들도 부자들도 높은 사람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어찌 살까 살 길이 없을 만큼이나 이 가뭄이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처절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 시대의 이 가뭄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짐승들도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를 내버려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경에 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은요 대체적으로 재난이 오게 되면 그 재난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일쑤이고 그와 더불어서 자기의 화풀이를 할 대상이나 분풀이를 할 대상을 찾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마녀를 만들어서 그 마녀를 사냥하는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비극은요 이런 일들이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아주고 함께해야 할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7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그 재난 앞에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가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안다고 한다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7절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상하네 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이 유다 속에서 그래도 의인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조금이라도 삐뚤어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을 쏟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실은 예레미야만은 지금 유다가 당하는 이 재난, 이 가뭄에 대하여 입을 열 만한 사람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자기가 충분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자기 백성들 속에 자기를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날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는 1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라고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존재들이라고, 족속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들 속에 기꺼이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죄받아 마땅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족속들과 예레미야는 기꺼이 우리의 한 공동체 원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악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특히 권력을 잡거나 정치하고 높은 곳에 앉은 사람들이 참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세계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우뚝 솟는 대한민국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그 나라로 존재할 만한 그러한 강력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일만이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그것 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 바빠서 오히려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힘과 에너지를 다투는데 소모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잘못들을 내 잘못처럼 받아들이고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라고, 우리의 죄악. 이게 왜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들의 죄악이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꺼이 자기를 그 죄악의 무리들과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7절 하반절에도 우리의 타락함이, 아니 예레미야가 언제 타락했어요?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타락 속에 자기가 기꺼이 함께하여 그 책임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는요 소망의 빛이 비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열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하여 누가 문제일까라고 그것을 찾기 바쁘고 그것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그것을 다툼거리로 만든다고 한다면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지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 앞에서라도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위기 앞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터전이 되어지며 내일이 열려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가뭄 때문에 이제 끝장이 나버린 것 같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예레미야에게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유다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그 죄악의 무리들을 오히려 자기와 합하여 우리라 일컬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되어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라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라 서로 의지하며 우리라 여기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보는, 우리라 여기며 서로 위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구원과 소망이 역사되어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 존재하며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나는 너와 달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우리라는 것을 때로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한찮은 것으로 그 우리라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던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의 이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적어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되어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행여라도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또는 내 공을 주장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낮아지고 서로 더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복된 공동체를,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이루며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도 많은 문제 속에 허덕이며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며 비난하며 다툰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날들이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라는 이 진실을 깨달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더불어 더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우리라는 그 마음과 정신, 이제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여져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정죄하지 아니하며 탓하지 아니하며 기꺼이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그 꾸럼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끼어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가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인 공동체를 여럿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공동체가 허물어지면 곧 내 삶도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꺼이 공동체 속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큼은 서로 비난하고 탓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의 발판이 되며 서로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며 그를 통하여 함께 더불어서 더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